잠언 1장 1절에서 6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에스겔 16장에서 18장입니다. 그 중에 17장 24절에 보니까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하나님은 높은 나무는 낮출 수도 있고 낮은 나무는 높일 수도 있고 푸른 나무도 말릴 수 있고 마른 나무라 할지라도 무성하기도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푸른 나무 같다고 해서 교만해서 안 되고요. 왜? 하나님 언제든지 말리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 내 인생이 마른 나무와 같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면 언제든지 푸르게 무성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잠언 말씀을 이제 쭉 살펴볼 텐데요. 우선 오늘 이제 잠언 1장 1절에서 6절은 전체 서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잠언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곧 하나님의 잠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 전체가 솔로몬의 잠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장들이 솔로몬의 장, 구체적으로 1장부터 9장까지는 정말 완전히 솔로몬의 잠언이라 딱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또 몇 잠언은 르무엘의 잠언이라 이런 몇 장이 있고 또 나머지 대부분은 솔로몬의 잠언들을 편집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그래서 정체적으로 그냥 잠언을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하는 건데 교훈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단순히 교훈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그 교훈으로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도 다스려야 되고 내 행동도 다스려야 되고 내 삶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잠언의 이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배우고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잠언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교훈의 말씀들이 내 삶을 다스릴 때 그때 이 잠언이 유익한 것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이제 앞으로 쭉 나오는 이 교훈들이 다스리다라는 의미 있으니까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어떻게 다스릴까? 그것도 기대할 수 있겠죠. 이제 2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이 잠언이 내 인생을 어떻게 유익하게 다스리고 이끌어갈지를 또 보여줍니다. 2절이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는 호크만데 현명해지다.
우리 어떤 삶의 전반적인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훈계는 묻살이라고 하는 건데 교정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실천적인 면이죠. 우리의 삶을 지혜로 현명하게 이끌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가거나 이럴 때 우리의 삶의 길을 바르게 가도록 교정하는, 그래서 어떤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래서 이 명철은 어떤 분별력을 말합니다. 이해하고 분별하고 하는데 도덕적인 어떤 분별력을 말해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고, 이런 분별하다, 깨닫게 한다는 것도 역시 같은 그 명철의 의미, 명철은 비나라고 하는 단어고 또 깨닫다는 말은 빈이라는 단어인데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어떤 도덕적인 분별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살아낼 때,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로 하여금 현명한 자가 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날마다 고치게 하고 도덕적으로 바른 것을 분별하며 살도록 이끄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3절에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하며, 지혜롭게, 아까 2절에 나온 지혜와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샤칼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우리 인생을 신중하게 한다, 분별력 있게 삶을 살아가게 한다, 그런 의미고요. 공의롭게 한다, 이 말은 최대컨대 올곧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올바르고 곧고 바르게 올곧은 삶을 살아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정의롭게, 이거는 어떤 그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아주 그래서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공정한 삶을 추구하고 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정직하게, 메샤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올곧은 건데 이거는 내 안의 내면을 말해요. 앞에 공의롭게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올곧음을 말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정직하게는 내 안의 내면의 올곧음을 놓치지 않는, 그렇죠. 우리 안에서 정직함이 날마다 훈련되어져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연스럽게 정직함이 나타날 것이고 공정함이 나타날 것이고 인생 자체를 분별하며 분별력 있게 신중하게 살아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으며 그랬어요. 훈계는 아까 앞에 묻사라 그랬죠. 계속 교정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보다도 바르게 분별하고 사람들과 올곧은 삶을 살아가고 공정한 삶을, 공평한 삶을 살아가고 내 안에 정직함을 잃지 않는 이런 삶을 살도록 잠언의 말씀이 계속 나를 훈련시키고 교정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가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되는 겁니다. 4절이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이 어리석은 자는 패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유혹에 잘 넘어가는, 그러니까 마음이 여리다 그러죠. 마음이 여려서 이 남의 말에 솔깃하고 또 잘 넘어가고 이런 어떤 사기를 잘 당하는 그런 스타일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도. 그러니까 남의 말을 너무 잘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무조건 의심하는 것도 하지만 이게 아무데나 잘 믿고 넘어가는. 근데 사실은요, 대체적으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을 보면 우리 안에 사실은 욕심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유혹하면 내 안에 욕심이 발동해가지고 야, 그렇게 하면 와, 큰 돈 벌 수 있어? 그게 우리 안에 욕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슬기롭게 신중하게 대처하게 하고 그런 간사한 꾀로 유혹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고,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이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슬기롭게 한다는 거고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여기 젊은 자는 이게 단순히 나이로만 젊은 것이 아니고요. 아무래도 어리면 세상 유혹에 쉽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이렇게 탈선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 게 호기심이 가장 많을 때니까, 그 호기심이 많을 때 누군가 유혹하면 쉽게 걸려 넘어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젊은 자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세상 유혹에 쉽게 잘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 그런 인생을 향해서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지식은 이 잠언의 말씀은 세상의 온갖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살아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더라. 세상 경험이 부족해서 쉽게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미 충분한 경험을 통해서 체득된 그런 지식을 통해서 바르게 가르쳐주고 근신함을 준다는 얘기는 조언을 한다는 거예요. 매진 말하고는 다른데 조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이게 바른 길이야. 이게 옳은 길이야. 그 길로 가면 넘어져. 그 길로 가면 당해. 그 길로 가면 망해. 그러면서 조언을 주는 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5절이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설사 그 사람이 지혜 있다 할지라도 명철하다 할지라도 잠언의 말씀을 계속 통해서 훈련받고 교훈받으면 더 학식이 더해지고 더 지략을 얻을 것이고 더 지혜롭고 더 명철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유익하다는 거죠. 오죽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잠언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수많은 세상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교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6절이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잠언은 아까 이제 그 마시아 교훈이라 그랬죠. 그다음에 비유는 어떤 해석이 필요한 것을 이해를 돕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까? 잠언 속에 그런 비유도 많이 담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혜 있는 자의 말은 이미 능숙한 경험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교훈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오묘하다는 얘기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아주 교묘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게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줄 혜택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잠언 1장에서부터 1장 1절에서 6절은 잠언 전체 서론이면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어떤 유익을 얻을지를 쭉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명하게 할 것이고 또 정말 늘 바르게 고쳐지는 교정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이고 또 어떤 도덕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할 것이고 인생 자체를 신중하게 분별력 있게 보게 할 것이고 올곧게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리분별을 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할 것이고 스스로도 정직함을 잃지 않게 할 것이고 세상 유혹이 많지만 그 유혹 속에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고 또 잘 분별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조언도 해주고 이런 어떤 잠언의 유익함이 우리가 잠언을 읽어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이 단순히 교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단순히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까지요? 나를 다스려야 돼. 내 입술을 말씀이 다스려야 되고 내 행동을 말씀이 다스려야 되고 내 생각도 말씀이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은 훈련입니다. 성경을 읽도 개수면 됐지. 근데 또 읽고 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읽는 가운데 그만큼 내 인생이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요한복음의 20장 31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된 목적을 우리가 설명하죠.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요한복음만이 아니겠죠.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예비된 생명의 복을 얻는 겁니다. 그 길을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어쩌면요, 말씀 속에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사실은 누구도 알만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런 말씀의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때로 우리 인생에 마른 나무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푸른 나무로 바꿔주시는, 무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잠언의 말씀을 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는 교훈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훈련시켜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정려 또한 정의롭게 훈계를 받게 하시고 어리석은 우리가 슬기를 얻고 정말 유혹 많은 세상에 흔들리는 우리에게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근신함을 얻게 하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로 세우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더 예수님을 잘 믿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복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야 할 누구도 알 만한 그런 선택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행하여 생명과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 인생의 자리가 마른 나무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무성하게 하시는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펼쳐진 생명과 축복의 길을 놓치지 않고 달려가는 깨어있는 바른 선택을 놓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손과 발, 우리 행동,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예비된 하나님 예비하신 기업의 복을 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곤고함을 치유하셔서 주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험한 인생, 직장도 사업도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육체와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